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해를 옮기는 그 여자, 그리고 달을 밟고 있는 여자, 또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이죠. 이 여인이 한 것이 뭐니까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배워서 그 아이를 놓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애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애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을 낳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인은 당연히 가면 아기를 낳게 되어져서 그 생명을 이제 낳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낳은 아이, 그 아이는 남자아이,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굉장한 역할,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아이다. 이렇게 굉장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흔히들 이 말씀만 딱 보고 다들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한때 두때 만때 예비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을 피해서 저 애굽에 내려갔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입은 여인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철장의 권세를 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기는 자 누구?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염두에 둘 것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의 시대에 들어가 있고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닫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세상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붉은 벼옷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큰 붉은 용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아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로마서 11장에서 봤지만은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에,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그때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이 떨어질 때 보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어디까지 신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빨리 우리를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에 힘들어함을 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들 같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빨리 자기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벌써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중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전 3년 반 동안 막 믿음을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러니까 그들이 막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네, 우리가 살아온 게 세상을 쫓아서 마귀가 속이는 길로 살아왔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야.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들 많은 그 세계적인 그 많은 기구들이 나와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WCC, WEA, 우리나라는 NCCK, 우리나라는 KNCCK 뭐 이렇게 축에서 막 나와서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절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슬람 쪽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교황은 심지어 아무 신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것이 옳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끔찍한 사건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근본주의 탈레반이라고 말하고, 말씀 그대로 이 시대에 가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잡아 죽이고 마지막 때 징조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니까 이 용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 아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났더니만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짧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두 중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일하고 났더니만은 그들이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올라오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바로 두 중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오면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어디서 내쫓겼어요? 큰 용은 어디에서 내쫓깁니까? 에베소 2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마귀는 공중으로 쫓겨나 있었고
오늘 보니까 이 공중에 쫓겨져 있던 이 용이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사장 중에 싸움 이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내쫓겼다. 공중에서 내쫓겼다. 그 말이죠. 이제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정체가 뭐라고요? 옛뱀. 옛뱀은 어느 걸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는 유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사탄도 동일한 말입니다. 사탄은 구약에는 히브리의 음을 따서 구약에서 바로 이제 사탄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거짓말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지금 공중에 있다가 어디로 쫓겼어요? 땅으로 쫓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공중에 있다가 어디로? 땅으로 쫓겼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말은 지금 이제 드디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세상에 여러분들 마귀가 마치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온갖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드디어 뭐가 시작됐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밤낮 참수하던 자, 여러분들은 날마다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입니다. 이제 참수할 수 있다 없다? 참수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마귀가 참수하면 그분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변론하고 계신다. 근데 이제 쫓겨났어. 고소하죠? 별로 기뻐하는 얼굴이 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 이제 마귀가 쫓겨났어요. 이런 용기에 보면 심심하면 마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마귀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쫓겨났어요. 마귀가 쫓겨나면서 그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여러분들 얼마나 쫓겨나기 싫은데, 얼마나 마귀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진행되어지고 있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마귀를 이제 쫓아내어 버린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디로 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긴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보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이겼어요?
이기는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왜 그들이 이겼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한 게 뭡니까? 그들이 증언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고, 그분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4절 5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귀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온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까지 걸었습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음을 불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주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조차도 불사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생명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생명을 통해 살던 그들의 육의 생명을 쫓아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이 죽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육의 생명이 죽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그 협박이나 마귀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꼭 지키니 이들이 뭐한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이 승리한 자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승리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중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어떤 위험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고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마귀가 이제 공중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가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땅가 내려갔는데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왜? 마지막으로 이제 행패를 부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해하고 마지막으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거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있을진저 이는 나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지금 분을 내서 내려갔는데, 근데 보니까 이 용이 내려가서 중점을 두고 박해하는 걸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라는 표현은 위에 여러분들 그 남자아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다. 지금도 여러분 벌써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내려가서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6절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죠. 6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걸었던 모습을 표현한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29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이모저모 모든 환경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모습을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말씀으로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 2날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큰 독수리는 어때요? 날개가 커서 날기도 여러분들 잘 날 수 있겠죠? 멀리도 날 수 있을 겁니다. 이 큰 독수리 날개 여러분들 이 날개를 타고 가면 여러분들 독수리는 그 바람이 세게 부는 그 바람도 차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으며 다들 날개 하나씩 받아가 날개 2개 받아서 막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 안 난다고 나는 왜 독수리 날개 안 나지 뭐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갈 때 다 독수리 날개 받아간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다 보호하셨다. 그래서 그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왔는데요.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뱀이 여자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을 막 토해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즘 비가 오면 그냥 보슬보슬 비가 아니고 또 뭐 옛날같이 장맛비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한 곳에 비가 오면 그냥 뭐 바게스로 그냥 쏟는 것 같이 막 비가 막 쏟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니까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비가 오면 촌 같은 데는 집이 뭐 위험성이 있는지 산사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또 비가 올 때 그냥 논물 보고 뭐 아니면 밭에 물 한다고 잘못 나갔다는 어느 날 갑자기 휙 휩쓸려서 그냥 실종되어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여러분들 물로 이렇게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뱀이 그 입으로라는 표현을 보면서 뱀이 여러분들 많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또 이제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면 그 말씀도 막 온갖 모습으로 막 전해지고 있어요. 유튜브들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강같이 많은 그런 말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막 불안한 말들, 여러분들 마음에 막 유언비어들이 들려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불안한 겁니다. 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또 이 그 강같이 그 물을 퇴했다는 말은 많은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뱀의 여러분들 주 박해 대상이 뭡니까? 오늘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한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들은 많은 박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죽은 교회들은 여러분들 마귀가 죽은 교회는 누구요? 자기 편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안에 욕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있겠네. 그 사람 말이 맞네. 예수만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근본주의야. 아니 세상에 평안을 이야기해야 되지. 자기들만 받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대. 이런 고집불통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 든든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그냥 같이 그 고난을 피하고 그 박해를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그냥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고 믿음 지키는 것보다도 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뾰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다는 방법은 어쨌든 우리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자. 여러분 봉사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놓아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인간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근본 괴략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완전 위의 능력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피택된 장로들이 물어보면 기도를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이 있고 주님과 함께 깊은 만남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뭐 장로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팔고 있는 장사의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어 주고 소화양을 팔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이익을 챙기는 예수 이름을 팔아서 내 삶을 연비하기 위한 이런 어리석은 모습 속에 있는 많은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의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지라도 여자를 떠내려가서 죽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것 다 하시고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말하는 것 그거 듣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용의 박해의 대상이 되는 이 여자 보세요. 이 여자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이를 낳으려면 여러분들 애써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으려고 달라들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거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들 인간이 좀 더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하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돌아서면서 과학이 마치 맞는 키같이 여겨졌고 많은 거짓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 미혹하는데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신화론 여러분들 그 근거들이 다 어디에서 했어요? 몇 사람들이 조작했어요. 그걸 퍼뜨렸어요. 마귀가 옳거니 마귀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막 온 세계가 진화론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도전으로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 약박한 그 마귀가 높이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 거짓말하는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둠의 것들이 노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용기 나와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계를 자기 손안위에 넣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계략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용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여자를 대적해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보호하니까? 하나님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종말이 온다고 뭘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내가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즉 남자 아이를 낳는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독수리 큰 날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주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예비처로 준비되어진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어떤 밖에서도 지키십니다. 그러니 영원 여자를 더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돌아가서 남은 자들을 상대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아이만 낳은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아이를 놓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캐톨릭에서 마리아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를 낳은 여자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 예비처로 갖고 나머지 그럼 다 예비처로 가버려야 되지. 보니까 예비처로 안 간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죠. 왜 예비처로 못 갔을까요? 보시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런 말이죠. 우리가 추론해 보면 전삼년 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딱 보니까 뭐라고요? 어머 아니네. 제사를 폐하고 때를 폐하고 막 하는 보니까 쏙갔어요. 쏙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요? 1300년 반이 끝날 때예요. 또 뒤늦게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 뒤늦게 보니까 그러네 뭐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듣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다가 나중에 세상 돌아가고 보니까 아니 이게 아니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멸망하겠네. 그래서 뒤늦게 막 엎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 보니까 모래 위에라는 표현을 써요. 모래 위에.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믿음도 어설프게 모래 위에 세워놓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뒤늦게 믿음을 찾았어. 그래 뒤늦게 구원의 자리에 서려고 하나님 앞에 확정된 믿음을 가졌던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가 있는데? 예비처로 가 있는데 그때에 이 어마어마한 이 태풍의 그 박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대로 믿음을 이때까지도 그렇게 왔겠지만 지금 믿음을 잘 지켜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생명을 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서서 정말 여러분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시든지 아니면 두 증인을 배출한 교회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있는 교회로 예비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옮겨지든지 뒤늦게 믿음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고난은 고난대로 다 겪고 마귀의 그냥 마지막 표적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다음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든든히 있어서 해를 옷 입은 교회로
우리 주바람교회가 해를 옷 입은 교회로 달을 밟고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는 그런 교회로 또 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로 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